우리 옆에 그래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 어쩌면 기쁨을 빼앗아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들이 아마도 다윗의 후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마리아가 그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고향에 오셨는데 물론 태중에 계셨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예전에 선국을 참 많이 했는데 여관방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배가 불러서 빨리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미리 준비해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고 요즘 말로 벤츠를 타시거나 이런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시설도 없었고 뚜벅이로 오셨을 텐데 걸어서 오거나 적어도 나귀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왔을 텐데 빨리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어플이 있어가지고 다 사전에 예약하고 방 구해서 이렇게 가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착순이었겠죠. 당연히 아마도 맨 꼬랑지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분을 모실 만한 어떤 장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상황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시던 밤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였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에 의하면 외국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밤에 야간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죠. 직업상 밤에도 추위를 이겨야 되는, 바람을 견디고 참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을 때 어쩌면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이런 소식을 전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해?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왕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유대인 가운데는 가장 평범한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분주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분주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마도 다 먼 친척들이 같은 지역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기 때문에 다들 다윗의 후손들이거나 유다 지파였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역시 그러기도 합니다.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았던 요셉, 마리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드디어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한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자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나중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들판에 양떼와 함께 누워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징표가 있는데 구세주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 포대에 쌓여있다, 구유에 누여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구유에 아이를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서 예수님 구유에 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어른들 예전에 우리 중에는 집에서 아이를 이렇게 낳으신 분도 계시고, 조산원 이런 데 가서 낳은 분도 계시고, 병원 가서 낳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마땅한 자리가 정말 없어서 버젓한 어떤 방에서 아이를 낳은 상황도 아니고, 구유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듯이 마국간에서 예수님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할 어떤 상황도 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할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는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왕 아버지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칼라 프린터가 정확하게 안 돼서 전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164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목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명이 이렇게 서서 이게 밝지만 당시에는 그런 LED나 전기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불을 켜서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마국간이려면 거기다가 특별히 불을 켤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등을 들고 왔을 때 간신히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빛이었겠죠. 그런 빛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당동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설한 것을 제가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편히 누워 계시고 요셉이 든 작은 등불이 흰옷을 입은 아기 예수님의 둘레를 부드럽고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아기 예수님에게 비춰집니다. 조명으로나 구도로나 모든 것이 아기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자들의 기쁨과 감격을 잔잔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조촐하지만 진실되고 호화롭지는 않지만 진정한 경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는 두 팔을 벌려 어디까지 읽었나요?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앞에 등지고 있는 목자 한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두 팔을 벌리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곁에 있는 목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경배합니다. 화면 왼쪽 위에 오른손으로 호롱불을 들고 있는 남자도 왼손을 가슴에 모으고 엄숙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비롯하여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물도 없고 화려한 의상을 걸치지도 않았으며 학식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일상을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뭐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물이 없는 채 그냥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학식도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평범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과 기다림과 사무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치장하지 않았던 주님의 가난한 이들 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모습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순결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목자들, 천사로부터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들은 뒤 곧장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그들의 소리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소리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의 목소리가 떨렸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천사의 알림을 확인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실룩거렸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것으로 인하여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것으로 인하여 또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캐캐묵은 냄새나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대들보에 앉아있는 닭 두 마리는 새벽을 알리기 위해 캄캄한 밤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렘브란트가 묘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세상으로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이름을 낸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낮은 계층, 목자들처럼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처럼 구원은 낮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병이 있는 사람들, 병 고쳐야 되지만 그 병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 무언가로도 치료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갓난아이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말하며 천사와 더불어 하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실 장소가 없으셨던 예수님, 베들레헴에는 아기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무관심했기도 했습니다. 인구수를 늘려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의도로 호적하기 위해서 왔었던 그 장소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만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는 예수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계층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가난하다면,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요, 그 소식이 이렇게 몰아냅니다. 공간에, 우리의 마음의 공간 안에 그 소식이 들려오면 그 소식이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처절했던 그 소식들을, 그 감정들을 몰아내고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그 누군가도 나를 위로할 수 없어. 내가 내 상황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힘든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그 마음이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누가 내 아픔을 알겠어요? 누가 내 상처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치료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면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가난함이 이렇게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옛날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가난함에 대한 어떤 것들을 몰아내려고 하실 때 그분을 모시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정말 그림에 나와 있듯이 깜깜한 그 가운데 천사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듯이 마국간에서 등불을 들고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갔듯이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내게 돼 있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찌든 것들을 다 몰아내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안 된다.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몰아내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은 밤중에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을 돌보던 시간입니다. 매우 피곤한 시간입니다. 어떤 그림에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간, 개를 데리고 간 그런 그림으로 묘사한 그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걔네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왔던, 조치를 못하고 그냥 그 짐승을 데리고 왔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유대인이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을 들었던 헤로드 왕, 대제사장들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말은 들었습니다.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럼 내가 앞장서리다. 나는 그곳을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 함께 가고 자기가 인도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도 그랬고 왕도 그랬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반면에 오늘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이내 듣고서 바로 움직였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지팡이가 그대로 쥐어진 채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동네 목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서 깊은 장소죠. 야곱에게도 라헬에게도 특별히 다윗에게도 고향이 되는 곳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냥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마을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입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큰 궁전이 있고 정전이 있는 곳이지만 베들레헴은요 상당히 초라하고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천안의 가장 화려한 동네가 어디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있게 얘기하셔야죠. 광덕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말을 안 하셔야 돼요. 그냥 웃고만 계시고. 천당 밑에 불당 밑에 불당이라면서요. 불당등에 거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화려한 곳입니다. 백화점도 있고요. 아울렛도 있고요. 지하철도 다니고요. KTX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시청도 있고요. 다 거기 중심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광덕은 초라합니다. 미안하지만 초라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당당에 가시지 않고, 물론 거기 사는 분이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광덕과 같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이 베들레헴에 나겠어? 그런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설마 거기서 예수가 낫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기쁜 소식에 인해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달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그는 반응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갔습니다.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은요,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분주한 삶을 삽니다. 많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먼저 해야 될 일들로 목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나중에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을게, 이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즉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을 당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 그렇게 급한 소식에, 중요한 소식에 자신들의 일들을 다 들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직접 확인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데만 멈추면 안 되고 그 들은 것을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겁니다. 이야기는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시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작 마음에 모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들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들은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듣지 말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소식들,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낸 다음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자신들이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실 주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장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였던 일이 아닙니다. 장차 선하고 복된 일을 행하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내게 내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신다 라고 하고서 예수님을 경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생애 때 만났던 예수님을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배고플 때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기버머리 말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그냥 말씀만으로도, 때로는 뭐 흙을 짓이겨서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이기면서 못에 갔다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지금 목자들의 모습은 아기 예수님이 뭘 하시겠어요? 아기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뭔가를 행하셔야 돼.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는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는 이제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거듭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우선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함으로 또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또한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되는 게,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줘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셔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그때는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설정해 놓은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안에 꽉 차 계셔요. 공간으로 의미하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안에 가득하셔요. 근데 가득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그냥 마이크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이크 하나로 보고서 이거 그런 걸 안 들린다 이것이. 그래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크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그냥 이런 예수님이야, 작은 예수님으로 한정 짓고서 그거를 안 하면 나는 예수님이 아닌 거야,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을 막 제한해가지고 내가 맞는 예수님,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게 유익을 주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놨어요. 그 예수님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문제도 해결하실 때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으셔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목자처럼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목자와 같이 경배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